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20절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봤죠. 예, 사실 너희 의가 저 회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아주 중차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 기준 없는 교회, 윤리적 기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오늘 되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무엇이 정말 교회의 기준이 되는 그런 윤리적 자세인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앞서서 갔던 교회들이 윤리적인 기준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면은 부동산을 사고, 그리고 땅을 넓히고, 그리고 좀 규모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러면 뭔가 더 축적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저 사회적 윤리 기준에서 볼 때에도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죠.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소유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신앙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소유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상식에 못 미치는, 어찌 보면 레벨이 그 일제시대 때 또는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던 그때보다도 윤리적 기준이 더 다운이 돼버린 거죠.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 현실을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실종돼 버린 신앙인이 양산되는 거죠. 기도하면 뭔가 형통해지고 뭔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야말로 뻥튀가 돼서 나오는, 예. 금도끼를 물에다가 던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마치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네 도끼냐 그러면 금도끼를 갖고 내 도끼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인과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어쩌면 일부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신앙인의 윤리가 흔들리고 또 교회의 윤리적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윤리적인 대안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다.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나오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오히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하다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만히 보면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면 행위 속에 있는 거죠. 정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뭘 다루는 거예요? 행위를 다루고 있어요. 내가 죽이고 싶어요. 그래도 죽이지 않았으면 그게 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어떤 때는 미움이 생기고 어떤 때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을 때에도 나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신앙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저 행위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마치 예수님에게 나왔던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죠?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는 이라크와 미국 간의 어떤 그 전쟁, 아프가니스탄의 문제 이런 등등의 많은 전쟁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면 사실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누가 정의로우냐, 누가 의를 위해서 싸우느냐라고 하는 그런 명분 싸움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또는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만이 있을 뿐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은 마음의 문제고 그리고 신앙의 출발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바로 이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의 교회는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겉만 멀쩡하면 그거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겉은 근사하게 회칠을 해서 누가 보든지 멋있다 이렇게 감탄할 만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거기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건너편에 있는 유대교 회당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어디서 쫓겨났다고요? 유대교 회당에서부터 쫓겨난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유대교 회당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가라고 하는 욕을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회당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뭐냐면 늘 나가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기독교인한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공동체 속에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얌야에 모여서 랍비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해버리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누구 때문이냐라고 얘기할 때 저 기독교인들,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18개의 기도문 가운데 12번째 기도문이 저주 기도문으로 돼 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바로 얌리아 때에 그 저주 기도문이 다른 거하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그래요. 다수의 유대 회당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가락질하면서 저놈들 죽일 놈들 나가. 요새 국회의장을 향해서 GS, GG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 유대교 회당이 기독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욕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욕을. 그리고 노하면서,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그런 어떤 비아냥거림과 욕설을 받으면서 기독교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이, 저 유대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람을 살인하는 자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왜 끌고 들어왔냐면은 바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의 시대 속에서 80년, 90년 어간의 시대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거죠.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서 나가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욕설과 그리고 폭언을 퍼붓고 있는 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사내들인에 잡혀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오히려 그런데 우리를 보고서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마태복음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죠. 23절 이하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제 마태복음의 신앙 공동체도, 우리도 저들이 저렇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들이 형제들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그러면 빨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더불어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 신앙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저들만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저놈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올바른 예배와 그리고 올바른 예배자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비로소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26절에 보면 남에게 돈을 꿨어요. 그런데 돈을 갚지 않고 이자도 주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하면서 미루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남의 것을 얻었으면 그러면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그걸로 땡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신앙인의 도리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들추어내기 시작한 거죠.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우리 신앙인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고 뭐 욕설을 퍼붓는 것이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만을 하려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의 기준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기준을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신앙인이 돼야 마땅한 것이죠. 예. 그저 남을 향해서 욕이나 하고 그저 원망이나 퍼붓고 저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욕을 하냐고, 예?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냐고 그렇게만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참 예배자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냐, 아니면 자기 주장만 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남은 인정도 안 하는데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 교회 속에서 뭐 주장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신앙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치신 바로 이 산상의 윤리가 이것이 교회의 윤리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더 나은 의를 실천해 나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무엇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으로 다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